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를 강력히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시험에 빠진 자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시리즈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깊어요. 시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들어갈 때 뭐예요? 시험 쳐요. 졸업할 때 뭐예요? 졸업시험 봅니다. 취직할 때 취직시험 봐요. 공무원 자격증 딸 때 시험 봅니다. 운전할 때 시험 봐요. 아멘. 우리 사회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과연 그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해죠. 그래서 시험은 좋은 거 나쁜 거? 예, 좋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험거리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다 아는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쭉 나가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그 말은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거리 자체를 없애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거리 자체를 없애게 해달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시험 받아왔고 또 남을 시험했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 시험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냥 떨궈놓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의 좋으신 아빠시니까. 참 좋으신 아빠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포항에 갔는데 포항에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저기 포항 아가페 이제 신학교에 오시는 그 교수님이 공무원이시기도 하고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있는 분인데 그 집 딸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돈 달라 그러고 그리고 법정에 고소하고 그래서 고소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찾으러 갔더니 우리 아버지 아니라 그러고 막 온갖 나쁜 말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적금 금지시키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공무원도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직업을 다 내려놓고 몇 년을 그 딸 아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부부가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파였던 것 같아요. 구원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거예요. 가면 굉장히 수모를 당하는데, 그것도 자식 앞에 수모를 당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모든 수모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포기해요, 안 해요? 왜요?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수치, 심지어 내가 도우러 가는데 자식마저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데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노력하거든요. 그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사랑의 힘의 원천이세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주님은 세상의 모든 시험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멘. 옆 분에 계세요. 당신이 당하는 시험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키울 때, 어릴 때 늘 하는 말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사랑이를 사랑하는 101가지 이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지연이를 사랑하는 101가지 이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소망이, 온유 그럽니다. 그럼 온유는 막 소설을 씁니다. 아빠가 온유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쁘니까 뭐 이유를 막 댑니다. 그래서 단둘이 걸어갈 때나 뭐 할 때 심심하면 제가 아빠가 소망이를 사랑하는 101가지 이유. 그러면 또 소망이가 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좀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이제 1번 그러면 뭐 아빠의 공주님이니까, 2번 뭐 하니까, 3번 이러다가 쭉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사랑이가 물어요. 한 99번째 가서 물어요. 101가지 이유니까. 그래서 아빠가 사랑이를 사랑하는 99번째 이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다는. 이뻐서도 아니고 내 새끼래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뭐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설명이 돼야 안 돼요. 표현이 돼야 안 돼요. 그걸 어떤 박스 안에다 이게 사랑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냥 5명의 자녀인데 다 틀려요. 우리 손가락하고 똑같아. 비슷비슷하게 생겼는 것 같은데 하는 짓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틀려요. 근데 다 요긴하죠. 어느 손가락 자르실래요? 필요 없다고. 자기 손가락 보세요. 몇 번째를 자를까요? 거기서 2개만 잘라보세요. 필요 없는 거. 너무 잔인하다고요? 그럼 하나만 자르세요. 하나.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죄가 그런 가정을 파탄시키고 어그러뜨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뒤틀리게 만들려고 만드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시험, 유혹거리보다 크신 분이시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인한 시험, 또 재정, 건강, 뭐 여러 가지로 인한 시험거리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내 기대치대로 안 해줬을 때, 또 약속해놓고 안 지켰을 때, 또 뜻밖의 가정에 가정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 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험거리나 유혹거리가 생겼을 때 이 땅을 여러 다양한 시험거리를 직면할 때에 그 모든 시험거리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거짓말합니까? 손해볼 걸 피하려고. 그죠? 왜 남 등쳐먹습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한 진리의 법이 있는데 그거 부인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한테 혜택이 오는 대로, 내게 득이 되는 대로,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또 내 화난 거 풀 수 있는 대로, 내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대로.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속이 후련하면 돼. 내가 돈 벌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부인하라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고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하나님 말씀 부인하래요. 이렇게 하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래요. 또 반대로 이렇게 돈맛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상한 마음 그대로, 네 아픈 마음 그대로, 네 욕심 그대로, 네가 원하는 그대로. 사단은 어떻게 해요? 다 해라. 뭐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법대로 살지 마라. 그래서 콩고물을 다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입맛에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은 뭐랍니까?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현실에 보이는 거,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거, 내 앞에 놓여있는 콩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뭘로 산다고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야, 눈 한번 감으면 되잖아. 찔끗 한번 감으면 되잖아. 세금 빼고 뭐 빼고 환경 따라 뭐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인가요? 그럼 국밥 있죠? 국밥. 자, 예? 따로 국밥도 있고 또 무슨 국밥이 있었는데 하여튼 돼지국밥도 있고 하여튼 이 국밥이 뭐예요? 국밥의 특징이 뭐예요? 남은 음식 다 섞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부대찌개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 부대에서 남은 음식 다 해가지고 끓여서 그냥 먹기 민망하니까 끓여서 먹는 국밥이.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서 얻은 많은 콩고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따로 국밥에다가 그냥 끓이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의 삶이. 그러니 제대로 된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니 빛이 시골에서 땔감 때울 때에 그 겨울에 불장난할 때에 젖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만 나고, 그래서 그 불이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독성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은 피는 것 같은데 유익한 불이 아니라 해로운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서 얻는, 빨리 얻기 위해서, 쉽게 가기 위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려고, 또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빨리 취한 모든 것들은 불은 불인데 어떤 불이에요? 독이 강한 불이에요. 예.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얻은 거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이건 진짜 실패가 전 유익해. 이번 금요일날 제가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나요? 아무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언제? 시험의 때예요. 내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험의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혹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돈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내 친구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 동창회 앞에서 내가 한번 떵떵거릴 수 있는데, 그죠? 이게 시험이 주는 아름다운 유혹인데, 뒤집어 놓고 보면 결국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커져가게 만들어갈 때입니다. 아멘.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요? 좋을 때 친구, 나쁠 때 친구. 예, 어려울 때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좋을 때는 할렐루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냐고. 예. 사람들이 그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우와 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저기 곡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덤벼요? 모세한테 덤비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붙잡혀가지고요 3시간 동안 막 독을 퍼붓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이야, 가만 들으면서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독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럼 속이 후련하대요. 저는 피본 겁니다. 불화살을 맞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덜어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막 힘든 얘기를 막 밤새서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를 또 다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2번은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근데 그 받아주잖아요? 계속 옵니다. 끝도 없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는데 사람 찾아야 되니까 전화하고 찾아오고 막 거의 스토커예요. 스토킹 수준입니다. 스토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킹 신을 때마다 스토커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사람 앞에 스토킹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봅시다. 24절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를 보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원하는 성공, 원하는 명예, 원하는 금은 보화, 그리고 재물을 다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의 공주다. 그러면 고대 왕 중에 왕이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그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귀족이죠. 왕족인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절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no, 죄에 대해서 no,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있죠? 마음 착한 사람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법 배워야 돼요. 거절하는 거. 뇌물 거절하고, 거짓을 거절하고, 사람 눈치 보는 거 거절하고, 악을 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편법 쓰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말씀과 위배된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너라고 하면 안 돼요. 노라고 해야 돼요. 노. 근데 처음에 저 이걸 못했어요. 제가 예스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서로 비위 건드려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모든 사람과 들고 화평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다 예스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예스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죠?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길을 가는데 예스 하면 안 되겠죠? 노라고. 우상숭배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모세가 그런 좋은 명예를 자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바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내 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줄게. 뭐만 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 부인하래요. 다 줄게. 하나님 말씀 복종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명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금은 보화들, 그걸 거절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면 26절을 읽어봅시다. 25절부터 보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죄악의 낙, 내가 명예와 물질과 또 학력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결국 누리는 게 죄 있잖아요. 죄. 그 죄라는 게 여러분 악한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도 죄예요. 도덕적인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깨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선한 거는 뭐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부터 분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착하게 사는데 왜 그래? 뭐 이럽니다. 착한 것도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받은 축복 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기뻐한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어떤 고난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 멸망의 길이 아닌 그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진리의 길 가겠다고 함께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는 그 길에 고난받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기도 제목들이 어릴 땐 대부분 내 필요 왜 응답 안 해주냐예요. 처음 교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내 필요, 내 아픈 거, 내 병든 거, 내 가족이 아픈 거, 또 내 재정이 빵꾸난 거, 내 빚진 거, 왜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 사고를 누가 저질렀는데?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저질렀겠죠. 그죠? 그래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 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냐요. 어릴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래요. 말씀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겼대요. 생각이 안 바뀌죠? 그럼 계속 보화 찾아다닙니다. 성공 찾아다닙니다. 돈 찾아다닙니다. 명예 찾아다닙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애굽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돼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더 크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because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누가 상 줘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결정하시 가치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망대를 세우는 사람 같은데 견적을 뽑은 거예요. 견적이 돼야 세우겠죠. 전쟁에 나가는데 견적을 뽑는 겁니다. 적으면 10만인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싸우러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 한 번뿐인데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잠깐과 영원한 삶, 영생, 이게 가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금은보화는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죠. 이게 영원한 것의 그림자거든요. 그럼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상과 비교해봐서 계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가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네, 다르네, 우리와는 다르네, 다르게 반응하네, 다르게 말하네, 다르게 행동하네, 구별됐네. 이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하네. 삥땅 치지 않네, 세금 착복하지 않네, 거짓말 안 하네, 육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네, 혈과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네.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성별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제 처음 세 가지 나눴죠. 못 들으신 분은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집착하는 것일수록 기꺼이 내어드리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가장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다.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거,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을 느끼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 집착하는 무엇이 있어요. 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매는 또 막 이 외모에 막 꾸미고 수술하고 막, 여러분 지하철 강남 한번 타보세요. 얼굴이 다 똑같아. 못 알아봐요. 왜요? 이 강남이 뭘로 유명합니까? 성형으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스 코리아 만났는데 봤는데 얼굴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아니 미스 코리아 진선미 그리고 미가 둘이었나 그랬어요. 그때 4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예뻐 보였어요. 왜냐? 세 사람은 다 차려입고 했는데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어. 코도 오똑, 눈도 동글동글, 턱도 깎아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됐는데 똑같아. 저같이 둔감한 사람은 다르게 안 보여요. 다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그날 복장을 뭐 수수하게 차려입고 와서 그냥 수수한 복장으로 왔어요. 화장도 덜 한 것 같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인형처럼 보여. 뭐 인형과 사람, 그럼 누가 더 이뻐 보여요? 사람이 이뻐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뭐 자기 사업, 자기 명예, 돈 버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도 많고요. 학식에, 이런 무식한 것들, 자기 학식에 또 집착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산 집이나 땅이나 차나 하여튼 뭐 별의별 것들, 가장 집착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 뭘 받았대요? 시험을 받았대요. 누가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면 여러분이 시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시험하시겠죠? 아니 우리 아이들도 지금 맨날 2주에 한 번씩 받아쓰기 시험 봐요. 할렐루야. 어제도 엄마가 불러주고 언니가 불러줘서 소망이 온유가 열심히 시험 받아쓰기 테스트를 받습니다. 본 시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본 시험은 화요일인데 토요일부터 연습합니다. 물론 한 주 내내 해요. 한 주 내내 하는데 50점 맞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온유가 오는 거예요. 아빠 보세요. 여기 받아쓰기 그 시험 노트를 가져옵니다. 여기 빵점, 여기 30점, 여기 80점, 여기 100점.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볼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빵점. 제가 100점 받으면 1,000원 주거든요. 할렐루야. 뭐 기분 좋으면 2,000원도 줍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위한 테스트예요? 선생님을 위한 테스트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테스트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100점 맞으면 얼굴이 꽃이 피고 50점 맞으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성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 봅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시험 봐요? 자신을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시험 받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 여기 보면 우리 인생에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란다. 여러분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통장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가장 큰 시험거리예요. 누가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보면 원수가 여러분 강한 부분 공격해요? 약한 부분 공격해요? 운동회를 해보세요. 뭐 우리 어릴 때 뭐 서로
기마전하고 뭐 하잖아요. 그 깃발 보면 가장 약한 것부터 공격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약한 거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요.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유도 선수들이나 격투기 쪽에 선수들 보면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다치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뭐 동메달 전할 때, 뭐 그 결승전 할 때 그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점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정신이나 매너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일부러 공격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합니까? 우리 격투기는 뭐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봐가지고 배가 약하다 그러면 복부를, 턱이 약하다 그러면 턱을,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눈이 부었어요. 앞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치죠. 못 보게. 그럼 막 허둥허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배를 안 치고 눈만 계속 치는 겁니다. 몇 대 맞더라도 눈만 치는 거예요. 못 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긴 겁니다. 혹은 뭐 여러분 예전에 제가 K1인가 K2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이렇게 뭐 다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 이 무릎 사이, 무릎 있잖아요. 그걸 많이 공격을 해요. 몸도 좋고 등치도 좋은데 한 선수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다리만 공격하는 거예요. 다리만. 그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리를 치니까 그냥 털퍼터 주저앉고 포기하더라고요. 그 전에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상대편 선수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 집요하게 그 다리만 치니까, 무릎 사이를 계속 치니까, 아무리 고글해도 이 관절이 힘을 얻으면, 그렇죠?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거,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만 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 또 잘해. 다 잘하는데 자식 새끼만 건들면 푹. 권위자에 대한 상처만 건들면 푹. 돈 얘기만 하면 푹. 못 배운 것만 얘기만 하면 푹. 우리 아버지 세대 그랬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셨기 때문에 공부 얘기만 하면, 저희 아버지가 안경 쓴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컨택트 렌즈하고 처음 인사하러 갔습니다. 왜? 공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잘난 척하는 여자 너무 싫다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잘난 척 좀 배웠다고. 저희 아버지가 승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회사 옮길 때마다 그 영어랑 뭐 그걸 하잖아요.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영어 못한다고 혹은 학력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승진해서 다 도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영어가 뭐라고, 영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 일이 영어하고 영어 없으면 못한다 이러면 해야죠. 영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해야 승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 배웠다는 것에 한매 치셔가지고, 제 아버지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반대하시고 집에서 쫓아내셨는데 이제 정신 차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한이 많으니까 난 너 신학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도 네가 배운다 하면 내가 힘 다해서 밀어주겠다 하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요? 못 배운 한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진짜 중요하다,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멸시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차별당했는데 하는 그것이 있거든요. 외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사라에게 제일 큰 컴플렉스는 뭐였을까요? 사라.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 자기 남편이 뭐 몇 배로 돈을 주고 뭘 해줘도, 그러니까 그렇게 얻은 사무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시험거리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바치래요. 우리 하나님 참 집요하시죠. 처음엔 이걸 읽을 때 못됐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잔인하셔. 너무 못되셔. 이것만 내가 다 줬잖아. 다 하나님 내가 다 헌신했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다 했잖아요. 요건 안 돼요 했던 그것마저 달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다 줬는데 그것마저 달라고 하냐고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딴 거는 거품이고 진짜는 그거다. 딴 거는 껍데기고 너의 진짜 주인은 그거다. 그러니까 진짜를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눈 멀거나 다치거나 병든 짐승,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갖다 드리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세요. 드린다고 아유 주님 없으시죠? 가난하시죠? 교회 어려우시죠? 내가 좀 드릴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안 받으신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을 받으시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할 때에, 자 여기 보면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게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시험거리가 오거든요. 주님 다 알아보세요. 반드시. 그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게 누구 것인지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 누구 거? 핏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나는 핏값으로 팔린 바 되었어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도 하나님이었겠지만 원수마귀가 뺏어갔어요, 불법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되찾아오셨어요. 난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 왕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 거면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팜파스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정관동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EV는 주님의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통장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전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 주님의 것이에요. 집 주님의 것, 땅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가 가장 집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어봅시다. 다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거기 두 번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드리고 드렸으니. 드렸으니 드렸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내가 가장 소중히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것까지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너의 공급자가 누구냐? 너의 보호자가 누구냐? 너의 생명을 지탱하는 자가 누구냐? 너의 참된 행복의 근원이 누구냐? 네가 집착하는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한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너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그게 너의 진짜 우상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지 않거나 뭐 가정이 역기능이거나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상적인 가정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20년 했다 그랬죠. 청년들 사역을 했다 그랬죠. 제가 정상적인 가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집만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다 그래. 다 그래요. 우리 집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 냄비 뚜껑 소뚜껑 날라다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딴 집도 그래. 그나마 우리 집엔 새끼 밥이라도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살아 계시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가정은 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빨리 떠나가지고 그 결혼을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부모님의 속박으로도 빨리 벗어나려고 일찍 결혼한 사람 꽤 많아요. 특히 자매들. 네. 그래서 저는 집도 없었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 아내가 일찍 결혼했거든요. 저랑 아니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결혼했어요. 제때 결혼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늦게 결혼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결혼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죠?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좀 떠나야겠다.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난 지긋지긋해. 빨리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행복해지겠지. 웬걸요? 더 심각합니다. 부모님은 밥이라도 차려주고 용돈이라도 주지. 새로 살려보세요.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설거지 누가 해야 돼요? 빨래 누가 해야 돼요? 청소 누가 해야 됩니까? 화장실은? 그렇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진짜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 삥 쳐먹고 나갔죠. 그 아버지 없는 먼 곳에 가요. 제가 아버지라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두들겨 팰 겁니다. 그 벽에다 묶어놓고 정신 차릴 때까지 굶기는 거예요. 너 고마운 줄 알아라.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재산의 절반을 허비합니다. 그 형도 알고 아버지도 알아요. 근데 내어줍니다. 왜요? 주님을,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탕자의 삶을 살다가 바닥을 다, 모든 공급이 다 끊어졌을 때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뭘 진짜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도 배불리 못 먹으면서 어느 날 하늘을 봅니다. 배고 줄임배를 하고 하늘을 보니까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수년 동안 동굴 밖에서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안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탕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예, 누굽니까? 집을 나가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집을 나간 후에도 아들이었고 나가서 돌아온 다음에도 아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 낭비하지 마세요. 실패가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안 망했으면 여기 왔겠어요? 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와 고집과 내 혈기대로 살았더니 가정이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여기 왔겠냐고요.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실패도 은혜입니다. 꼬이는 게 은혜예요.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낭비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제정신 차리고 주님의 품 안으로 얼른 달려오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한 애는 매를 들기도 전에 잘못했다 그러고 고칩니다. 한 애는 맞으면 고쳐요. 한 애는 맞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실래요? 맷집 한번 길러 보실래요, 여러분? 주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때리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려고 있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렇잖아요. 돌아왔을 때도 모든 옷 다 씻기고 가락지, 신발, 권세, 자녀로서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집착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내어드리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내어드릴 때 뭘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제가 인생에 보면 정말 아끼는 것 혹은 뭔가 있을 때 주님이 꼭 그걸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좀 옆집에 부잣집도 있고 저 집에 사업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 선지자를 구약에 그 기근에 3년 반 기근이 들었을 때 부잣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창고를 열라, 그리고 풀어라, 안 그러면 오늘 밤 너 즉사할 것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창고를 열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맡기셨으면 모든 은사는 값없이 준 거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 떼십니다. 자기가 맡긴 거예요. 권한을 선하게 쓰든 악하게 쓰든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지 몫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가장 가난한 과부, 그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했던 그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을 가진 그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달라 그래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자의 도시락을 받지 않으시고 가난한 소녀의 마지막 것을 내어드리거든요. 제가 우리 주한이 어릴 때 그 1살 때인가요? 뭐 19개월 때인가요? 이름 모를 병에 막 전국에 막 병이 유행할 때인데 어느 아침에 일어날 때 꼬꼬라서 콕 쓰러지더니 못 일어나요. 대학병원 뭐 큰 병원 다녔는데 병명을 몰라요. 그냥 닌게로 꽂고 겨우 있는 거, 애가 말도 못하고 참 그 마음이, 제가 그때 해플 트리니티 대학원 다니고 있을 텐데 한 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 주한이 그 수습하느라고 한 달 학교를 못 갔다니까요. 아니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의사가 모른대. 아니 의사가 모른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어, 아파서. 근데 의사가 모르겠는데요. 병명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유행하는 무슨 병이 있어? 아이들이 죽어나갔거든요. 뉴스에 아이들이 죽어나갔어요. 뭐 그랬단 말이에요. 병명을 모르고 푹 쓰러져가지고. 근데 이 아픈 아이가 19개월인데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엄마 교회 가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타고 저기 평촌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는데 울면서 교회 가자고. 이제 그래서 업고 가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의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버스 안에서 우리 주한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그날로 나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환이도 그런 증상이 왔어요. 그랬더니 얼른 우리 김 목사님이 경환이도 누구 거? 주님 겁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뭐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저녁에 우리 김 목사님이 수습해 주실 거예요. 정확한 정보는 저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왔어.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엄마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이제 아이들입니다.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내가 힘들면 괜찮은데 말도 못하는 것이 아프고 열나고 설사하고 토하고 막 그러면 그죠? 근데 희한하게 부흥회 하려고 그러면 애가 아파. 예배 드리러 교회 가려고 그러면 뭐가 터져. 그죠? 그러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딴 건 다 잘해. 딴 건 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뭐 화장실 청소해도 괜찮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멸시받아도 되고 인정 안 받아 좋은데 내 새끼만 건들면 새끼 곰을 잃은 엄마 곰이 되는 겁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다.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봤자 다 네 손해야. 버티는 만큼 고생이야.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집 팔아라, 재산 팔아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삭을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겁니다. 왜요? 뭘 새롭게. 아니 지난번에 줬잖아요. 이만큼 헌신했죠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내 건 누구 거다?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소유권 자체를 이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 아예 넘어가 버렸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새끼도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여러분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예, 아멘은 다 했는데 현실은 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안동명 형제님이 아끼던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샀던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걸 갖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 그랬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 마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데 너무 오토바이를 갖고 싶대요. 장난감 오토바이 아니에요. 할리스 아니에요. 뭐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몰라. 근데 때가 되면 스스로 정리할 거라고 제가 그때 그랬죠. 사기 전에 제가 예언했다고요. 때가 되면 스스로 정리하실 거라고. 이제 떠오르네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지만 영혼을 건지니까 맞춰드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거라고. 진짜 주님 감사합니다. 성취해 주셨네. 그래서 하나의 건축원금을 내셨나요? 네,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 건축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불러다 놓고 파세요. 건축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안 하니까 지금 복이 없는 거지.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좀 해야죠.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다 뽑아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해요? 탕자가 재산, 아버지 재산 절반 떼가지고 가도 냅둡니다. 그 도와줘요. 네. 그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소 잡고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납니다. 축하해 주거든요. 스스로 깨달아서, 사랑은 강제로 못해요. 깨달아서 스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할 때 참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힘겹게 배우는 게 뭐냐면, 가장 힘겹게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뻔히 아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겁니다. 말씀만 선포하고 방향만 제시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 가요. 그래도 중보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실수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가 괴로워요?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이고 쓸데없는 돈 나가고 막 일이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내 고집대로 했구나. 내 혈기 충만했구나. 내가 완고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 진리의 가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그 말씀 안에 머물 때만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행복해지고 내 자녀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행복해지면 나를 사랑해주는 주변의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교회, 목사님들 다 행복해하는구나. 내가 아파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이 아파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쾌락, 죄로 인한 쾌락, 즐거워하는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길 모세처럼 가자. 이 가치를 사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던 것이 실패를 통해서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낭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는 분만 아멘. 그래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과거 여러분 무슨 잘못이든 뭐든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이자 좀 계산 좀 해보자 그러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가 울었어요. 책 읽다가 밤에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베드로 이야기를 읽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뭐 진지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읽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부활한 이후에 이런 괘씸한 놈 네 3번 부인할 거라고 할 때 네 안 한다 그랬지?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수제자가 꼴이 뭐냐, 꼴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한 말씀 하셔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지 어디다 써먹을 거, 어디다가 손해받고 이런 물질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은혜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지 재산 절반 가진 거 네가 언제 갚을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성공했니 실패했니? 목적을 한 걸 이뤘니 못 이뤘니? 우리 관심이 있는데 주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자리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 중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창녀로 봅니다. 몸을 팔고 상처 많고 그걸로 인해서 귀신 들려가지고 동네가 다 아는 미친 여자였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자유케 되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7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사랑하는데 12제자 수제자까지 다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와 비슷한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있거든요.
부활한 무덤의 자리에도 이미 이제 더 이상 뭐 예수님으로부터 국물도 얻어낼 수 있는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기 전에 그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여인들은 마리아거든요. 어떤 여인들? 모든 여자들이 다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여인들? 목숨 바쳐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물로 꺼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대, 제가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세대. 그게 순교의 세대입니다. 예. 아멘. 그래서 두려움과 욕심, 아깝다, 내 거야, 이건 안 돼 하는 유혹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급진적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여러분만의 러브 스토리가 없다면 천국에 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아니, 한 번도, 우리가 보통 누구를 사랑하면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에 폭 빠진다 그랬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김지현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제 한 달치 생활비 전부를 한 번 만날 때 다 썼다니까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이 남자 돈 많네, 제일 좋은 거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손가락 빨았어요. 한 달 내내 교회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선배들한테 5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진짜 그러고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왜? 저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좀 봐주세요, 김 목사님. 이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공한 겁니다. 저는 사랑하니까, 그 첫사랑에 빠지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저만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제가 큰 맘 먹고 예쁜 인형을 샀거든요. 진짜 비싼 인형을. 가다 보는데 너무 이뻐요. 부천역 지하에 너무 이쁜 거예요, 지하철역에. 그래서 그걸 줬더니 동생을 줬다고. 한 달치 용돈의 절반을 내가 들여가지고 산 건데 동생을 줬대요. 진짜 뭐 어쨌든 간에 난 성공했어.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급진적으로 무언가를 드려본 적이 없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 당시 당신 그런 거 안 보여주면 당신 사랑은 가짜니까 한번 보여봐 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하철 마지막 시간, 저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은평구 은평 소방서 앞 그쪽에 살았고요. 저는 이제 금정에 살았습니다. 안양 밑에 그 금정에 살았거든요. 근데 밤 10시 반인가 이제 막차가 이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밤 10시 반이니까 11시가 아마 맥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만나가지고 9시, 10시, 11시, 8시부터 만나서 청년 예배 끝나고 가면 8시부터 한 9시, 11시까지 한 2-3시간밖에 시간이 안 됐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거든요. 서로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그 마지막 차 놓치기 전까지 이제 집 앞까지 바래다 줘요. 여유 있는 척. 그리고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대요. 뭐 하나 그래 봤대요. 그러면 가기 전까지는 여유 있게 이렇게 했다가 가는 순간 그 막차 놓치려고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엄청 웃었대요. 그래서 표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 영무원이 안 줍니다. 끊어졌다고. 아니,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표 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어떤 그 지혜를 짜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막차를 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 게 만날 때마다 주로 그랬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저 여자 남한테 빼앗기기 싫으니까, 남이 건들면 안 되니까. 예. 어떤 분은 아예 동네에 있는 남자들 접근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건들면 죽인다고. 실제로 죽일 사람이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온이를 낳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급진적으로 무언가를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집착하는 것이 주님께로 넘겨지기, 양도되기, 완전히 소속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사단이 집요하게 그것만 물고 늘어져요. 은혜 받는 자리, 또 영적으로 돌파가 오는 자리, 영적 승진이나 영적 계절이 바뀌어서 다른 차원의 부르심으로 가야 할 그때의 발목 탁 잡는 거예요. 뭘로? 가장 여러분이 집착하며 사랑하는 그것. 네,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험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리면 돼요. 드리면. 내어 드리면 됩니다. 네. 우리 주한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주한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한이를 더 사랑하세요. 네. 내가 내 새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새끼 더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믿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을 수 있었던 근원이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새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공간적으로 제한받고 시간적으로도 제한받고 육체도 쇠하고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잘 키우셨다는 예가 어디 나옵니까? 요셉과 야곱과 사무엘입니다. 이 요셉과 야곱과 사무엘은 특징이 뭐냐?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떠나게 돼요. 여러 이유로 부모님으로도 떠납니다. 가져갈 때 돈 한 푼 못 가지고 가요. 사무엘은 너무 젖대면서 평생 성전에 살았어요. 부모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를 젖댔다고 그냥 성전에 보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리도 멉니다. 1년에 한 번 봐요. 다운이를 1년에 한 번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면 3번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죠? 다운이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 엄마가 잔소리 안 하니까 신난다. 아싸. 그러겠냐고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다르게 와닿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집을 부모를 떠날 때 손에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야곱과 요셉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친엄마를 못 봅니다. 집 나간 이후로 친엄마를 못 봐요.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땅은 잠깐이고 그림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재밌게 표현해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아멘. 자 보면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이려고 할 때 말리실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죽이시기 직전에 말리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일 거고 그래야 희생 예물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완전히 죽었어요. 피 빼고 똥 빼고 다 빼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번제로 태워 드릴 때에 다시 살릴 걸 믿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리는 척하다가 죽었잖아요. 적절히 마지막까지 적절히 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급진적입니다. 앞뒤 안 가려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타협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형이 많은 거예요. 속이죠. 마지막까지 집착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쑤 좋다는 겁니다.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좀 미련해. 앞뒤로 안 가려요. 우직합니다. 그냥 한 자리 그 자리 있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아니 그냥 메뚜기처럼 퐁당퐁당 뛰면 좋은 자리,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충성된 사람은 그냥 한 주인 아래 묵묵히 가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한 권위자 아래 묵묵히 가는 겁니다. 충성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튀어나오면 망치질 당하는 거예요. 박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삭을,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장 집착하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맹세하잖아요. 맹세하잖아요. 반드시 축복할 거라고. 이제는 네가 뭐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멘. 그거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거부함으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험거리가 왔을 때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다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시험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걸 영광을 돌리려면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잡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예. 이게 안 잡히면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요 계속 고생합니다. 개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개고생. 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막 했는데 왜 지나고 나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혹은 심은 것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는 아주 심플해요. 말씀의 기준이 불분명한 겁니다. 땅 어떤 일에 유혹이 오든 시험거리가 오든 연단이 오든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저 박래성 목사님이 400대 2의 경쟁률을 뚫고 취직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다고요? 우리 회사가 주일날 바빠서 종종 나와야 되는데 교회 다니시면 주일날 못 나오시겠네요. 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분위기 싸해졌대요. 그리고 당연히 떨어진 걸로 알고 생각을 했는데 400명 가운데 그 2명 뽑는데 뽑힌 거예요. 안 뽑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뽑혀요. 그러니까 안 뽑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더 좋은데 주님이 예비하시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맞나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카터 대통령 맞나요? 제가 맞습니까? 그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뭐 했다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은 잠깐직이지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주의 종이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의 종이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주의 종인 거예요. 나를 세우신 분도 주님, 나를 폐위하시는 분도 주님, 나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 나를 불러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게 이게 충성됨이에요. 한결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나가는 그림 한 장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절 있죠, 절. 뭐 어느 절인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이제 불교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서 이제 제일 큰 종단에 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황교안 총리, 전 총리죠, 지금 그분이 갔는데 보통 이제 스님들을 만나면 합장을 하고 불교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합장을 하고. 근데 황교안 총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계를 무시한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분은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학교도 나오셨어요.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역대 대통령, 크리스찬 대통령을 다 포함해서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자신은 뭐 무슨 교회 다니고 뭐 유명한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거기 그 절에 가면 다 어떻게 해요? 합장하고 불교식으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명한 정치인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유일하게 그분만 불교식으로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에. 별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매스컴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공격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머리 계산이 빠른데요.
근데 손해 보면 손해 보리라. 광주에 지금 2번 내려가셨죠? 예, 가면 뭐 계란 투척 당하고 온갖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도 품어야 될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과거의 아픈 역사라고 하면서 갔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거의 두 번째 갔잖아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치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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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아멘, 뭐 셀 리더의 말씀에 순종 아멘 다 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남편 말 안 듣거든요. 왜 안 들을까요? 그거는 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영적이다. 진짜 영적인 거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막 병 고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영역,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영역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양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에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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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해놨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달라고만 하면 거기만 집착해 있으니까, 그거 얻으려고 교회 오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그걸 들으려고 오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부부 사이에 딱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뭐 여러 예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분방하지 마라. 이거 뭐냐, 부부가 싸우잖아요. 같은 방 써요? 다른 방 써요? 네, 할렐루야. 같은 방. 잘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죠? 네, 잘 배우셨어요. 싸우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싸워도 따로 쓰는데 싸우면 아예 그냥 집 나가지. 뭐 더워서요, 뭐가 어째서요, 뭐가 어째서요. 그건 뭐예요? 누구 생각? 뭐 코를 심하게 골아 이를 갈아요. 속고 결혼했든 알고 결혼했든 분방하면 돼야 안 돼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분방하면 돼야 안 돼요?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라는 거야. 그것도 기간을 딱 정하래요. 왜 그러냐? 그리고 다시 합하래.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 하나님 말씀이 정한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걸 딱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틈을 타는 거예요. 말 다퉜다, 기분 나쁘다,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줬다, 서로 삐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을 따로 쓰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와요? 각자 방에 사탄이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기질이 뭐라고요? 시험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부부 사이에, 부부가 그냥 한 침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거지 얘들아? 집 넓다고 딴 방 쓰면 안 돼. 무조건 더워도 한 방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뭐 이런 거 관심이나 있나요? 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일을 가는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막 코 고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신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틈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왜? 다 이유가 있거든. 제가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다 이런 얘기 다 못 하는데요. 예, 어른들 모아놓고 다른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예, 아멘. 아멘 하셨어요? 나 분명히 봤어, 지금. 누가 안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용서해 주는 거,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라 그랬죠. 근데 그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도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하늘의 관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재정에 대한 말씀의 명백한 기준이 있는가?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명확한가?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과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가? 자녀 교육에 대한 확고한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다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다 뭘로 해요? 내 생각에,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해요, 가정에서 배워왔던 거,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유익이 될 만한 무엇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거리는 뭐를 타겟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시험거리를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이든 시험거리든 뭐 상관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그죠? 재정에 딱 하라는 거 딱 있죠? 그대로 하면 돼. 자녀는 뭘로 교육하래요? 강남 무슨 학원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저희가 교회가 강남에 있지만 우리 아이들 강남 학원에 하나도 안 보냅니다. 김포에 살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히고 암송하게 하고, 우리 주일학교에 제가 2가지만 부탁했어요. 딴 거 말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만 시키라고. 그걸 재밌게 노래로 뭘 하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이 아이들이 평생 주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 아이들 코드에 맞춰서 하라고. 6번째는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십시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함이 뭐냐면, 완고함을 버리고 온유함과 부드러운 심령을 유지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가 삐지거나 또 마음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거든요. 마음이 다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다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이고 진리인데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딱딱딱 부딪혀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빠바방 터지는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길이 험해서 원수 때문에 환경은 계속 바뀌니까 계속 시험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그 마음을 자꾸 다치는 사람이 있고 닫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순간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하는 사람,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라 그러고, 완고하게 하는 사람을 불평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완악해지는구나, 딱딱해지는구나, 닫혀지는구나 하면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서 우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야들야들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씀에 씨앗이 탁 떨어지면 아멘 하고 얼른 잡아먹는. 내가 오늘 예배 때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까네, 목사님 또 까네. 손가락질 나한테 2번 하셨잖아. 또 깐다고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나오시려고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푹 찔리려고 오셔야 돼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 맞아, 목사님 대놓고 나한테 뭐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럽니다. 전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와요, 아니면 피해 가려고 옵니까? 말씀에 화살이 오는데 샥샥 피하는 거예요. 나 잘하지? 샥샥. 저거는 주원이를 위한 말씀이야. 난 아니야. 동경아, 그치? 저거는 예빈이를 위한 말씀이야. 내 건 아니야. 이거는 다운이 아빠를 위한 말씀이지. 맞아. 그 인간이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싹싹싹싹 피해가거든요. 아니에요. 따라서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적당히 방패로 딱 막으면 안 돼요. 완고함의 방패로 막지 마시고 푹 찔러주세요. 그래서 생명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빛이 딱 비치면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그걸 내어놓는 거, 회개하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고함이 오게 되면 혈기가 오고 분노가 와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못 누립니다. 그리고 그간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거 하루아침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화난다고 차 부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보셨죠? 그것도 지 차뿐만 아니라 남의 차도 부셔요. 제가 아는 목사님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사업을 하고 좀 기질이 왈가왈가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기를 했어요. 끼어들기를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사 보고 쫓아가래요. 앞에다 정차하래요. 앞에다 시켰거든요. 운전석 내려가지고 의자 빼고 내려가 둘게 패버린 거예요. 이빨을 부러뜨린 겁니다. 얼마나 팼는지. 그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혈기, 분노, 제가 그 지하철에서 싸우시는 분들 보세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요. 노약자석에 앉았느니 안 앉았느니, 뭐 임산부석에 앉았느니 안 앉았느니, 막 서로 어른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막 쌍욕을 해요. 와, 참.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우리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붙이셔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라. 땅 필요하신 분만 아멘. 집 필요하신 분 아멘. 그러면 구하셔야 돼요. 온유하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하셔야 됩니다. 저희 조기축구에 부자들이 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온유해요. 티도 안 냅니다. 공 찰 때 소리도 안 질러요. 막 소리 지르고 뭐 잘했니 못했니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해요. 신기하더라고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걸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막 대통령 상, 제가 봤어요. 대통령 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분이신데 대통령 상 받고 뭐 기업인으로서 대통령이 주는 무슨 상 받고 무슨 상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보면서 야, 확실히 진짜는 소리 낼 필요가 없구나. 네. 그래서 저 앞에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뭐 하시면 돼요? 행동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시면 돼요. 이걸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든 마무리 해볼게요. 7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과 불신의 파괴력을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했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 자녀도 죽을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딴 사람 세우자라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의 병이 들어오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갑니다. 시대의 흐름에 휘말려 가요. 여론에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뭔가가, 말씀을 의심하는 무언가가 들어오면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할 때, 그릇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가 뭔 소리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 나는 뭐만 붙든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내가 병이 낫는 근거가 뭐예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서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의사의 판단이나 내 몸의 사인, 내 몸에 나타나는 징조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이 그냥 아멘 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 어때요? 이런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 그걸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접근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여덟 번째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럼 뭐 시험을 해보래요. 그리고 확증하래요. 그걸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 분노가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미움이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사랑이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분노합니다. 근데 온유함이 인격이 된 사람은 어떻게 찔러도 온유해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인격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울해요. 근데 기쁨이 인격이 된 사람은 어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불평이 인격이 된 사람이 있어요. 90점 맞았더니 100점도 못 맞는 게, A 제로 맞았다는 게 A뿔도 못 맞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가 인격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마음의 문제예요. 남 탓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썬다싱하고 잔느기용 유튜브에 보면 잔느기용 썬다싱, 사두 썬다싱을 치면 어떤 분이 40분 혹은 30분을 그분들의 일대기를 낭송해줘요. 글자까지 쳐가면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돼서 밤에 자기 전에 그걸 들었는데 그분들이 겪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고난과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막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아파하는 거,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 문제도 아니야. 문제도. 그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그렇게 참았는데 나는 다 대부분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 성질 내가 못 견디는 거, 내 스타일대로 누가 안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그분 보다가 막 숙연해졌어요. 투덜거리지 말아야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나는 아직 저기 가려면 아주 까매득한 거예요. 저분들의 삶을, 진짜인 삶을 보니까 가짜라는 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 삶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진짜 배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 진짜 철없죠? 네, 진짜 철없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2등병 딱 들어가니까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야. 우리 왕고가 그러더라고요. 군대가 아니야. 이게 군대냐? 그러셨거든요. 그 내가 왕고가 됐어요. 신병이 들어왔어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지금 군대 얘기 들으면 이거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연예인 모임도 아니고 막.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채널을 고정하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버림받는 인생을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쳤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쭉 믿음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오늘 11장
35절부터 봅시다. 12장 35절.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현실이 어떤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거, 해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그분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목사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만큼 혹은 절박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 있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이든 현실적인 도움이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의뢰하는 것에 1000배 만배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시험 당하실 때에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의 두려움 초점 맞지 마시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 됩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누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마귀가 시험에 던질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할 거 주님 다 아셨죠. 베드로가 너 수제자가 감히 실패할 수 있어? 충격이야, 충격. 너 3년 반 동안 나랑 따라다녔는데 충격이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당하는 거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복할 것도 아세요. 다시 살아날 것도 아십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믿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시험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때 도우시는 겁니다. 믿음은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시험이 오는 이유, 유혹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르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싸움이다. 야, 믿음의 여정은 꽃발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기쁩니다. 승리가 있어요. 예. 영생의 길이 믿음의 길이고요, 믿음의 길은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부르짖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고난 받는 거고, 싸우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향한 믿음,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시련이 클수록 영광이 커지고, 그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받으실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을 택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시험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인하라는 유혹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말씀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고 누리기 위한 싸움이에요. 아멘. 시험에 퐁당 빠지지 마시고 모든 시험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실패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과거의 아픔, 실패, 잘못된 선택, 그것으로 인한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을 부인했을 때,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는지를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어디를 떠나리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인하라는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집착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축복의 맹세를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집착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오늘 오후에 기도할 때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걸 이삭을 바치듯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모든 시험거리를 영광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